에스더 5장 말씀인데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매우 사랑스럽다 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에게 에스더가 어떻게 보였다고요? 사랑스러웠어요. 그런데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반전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가장 낮고 천한 사람이었는데 그 에스더가 가장 높은 자리,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이것이 반전 아니겠습니까? 반전인데 극적인 반전이죠. 극과 극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렇게 들으니까 그러는가 보다, 그럴 수도 있는가 보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되지도 않을 뿐더러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모르드게는 많은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무명이에요. 알려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그 부모가 죽은 하닷사를 자기 딸처럼 양육했잖아요. 모르드게의 양육을 받은 하닷사는 이제 그 부모가 다 죽어서 천의 고아가 되어서 가장 낮고 천한 자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명인 모르드게, 낮고 천한 자리에 있는 하닷사, 이들은 소망이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성경이 말하는 작은 소자들이죠. 그런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 작은 소자들인 모르드게와 하닷사는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무명인 모르드게를 들어쓰시고 낮고 천한 에스더를 통해서 들어쓰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큰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큰일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모르드게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사랑의 사람이었고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부모를 대신하여 거두어서 딸처럼 양육한 하닷사도 자신처럼 믿음으로 사랑으로 말씀으로 양육해서 자신처럼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한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양육하되 믿음으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틀림이 없어요. 곁길로 나가지 않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믿음의 종로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농사 중에 자식 농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죠. 자식 농사가 중요한 일이고 가장 큰 일이에요. 다른 농사는 좀 못했다 할지라도 자식 농사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든가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내려놓고 기도하시되 자녀를 믿음으로 사랑으로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양육하잖아요. 사랑으로 양육하잖아요. 말씀으로 양육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그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견고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사랑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 다시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들어쓰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으로 나와서 쓰임받기 원하시죠? 그러면 내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사랑의 본을 보이고 말씀의 본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셔요. 주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이 일하셔야 돼. 주님이 일하시면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제 중약하고 유대인들이 한 날 한시에 다 죽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 일로 인하여서 이제 자기 옷을 찢고 굵은 세마포 옷을 입고 재를 뿌리고 성문 앞에서 대성통곡했고, 각 지방에 아하수에로 왕의 그 명령대로 조서가 전달되니까
그 조서를 보고 127개의 각도에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한나라한테 다 죽게 된 것을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됐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이것저것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생명도 잃어버리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들의 삶을 통해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나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 때문에, 과도한 욕심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탐욕 때문에 결국 미혹을 받아서 넘어지고 죽고 망하고 영원한 감옥인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장본인이 바로 납니다. 내가 바로 그 장본인이.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27도의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는 믿음으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여서 자기 일을 위해서 자기 것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들이 죽게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기 원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모르드게를 통하여 하시고 그 일을 하다사 에스더를 통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이 모르드게와 같이 하다사와 같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말씀으로 살아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쓰임받는 일꾼이 되십시다. 그래서 여호와의 큰 일을 이루십시다. 여호와의 큰 일은 작은 소자를 숨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 영혼들을 구원하여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손으로는 작은 소자들을 섬기고 한 손으로는 영혼 구원하는 데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솔선수범해야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더에게 한 말이 뭐예요? 야, 너는 왕 앞에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우리 민족을 위해서 네 민족을 위해서 구하라 고하라. 그래서 구원하여 살려내라 이렇게 말하니까 왕 앞에 왕이 부르지 아니하면 왕 앞에 나가면 죽는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압니다. 우리말로 하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 왕이 나를 부르지 않는 것이 30일이 되었습니다. 내가 어찌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나가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이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해결할 만한 방법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잠잠하여 말하지 아니하면 이대로 있으면 다른 데를 통하여서 다른 것을 통해서 유대 민족을 노임을 받게 하고 구원하신다. 그리고 너와 내 집은 망할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때 에스더가 그러면 이제 수도죠. 도성 수단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다 모아가지고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난 후에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여호와께 물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는 여호와께 묻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요. 그리고 주님, 나는 할 수 없잖아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호와께 묻는 것이에요. 기도는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삶의 순간순간마다 만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서 기도를 통하여 먼저 그 일을 하기 전에 여호와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물으면 응답해 주십니다.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요. 그런데 왕 앞에 나가는데 아하스웨로 왕이 왕좌에 앉아있다가 에스더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경노하고,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30일 동안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나온단 말이냐, 이게 아니라 사랑스러워했다고. 사랑스러워. 근데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여호와께서 일하신 겁니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니, 갑자기 나오는데요, 어떻게 사랑스럽게 보여요? 그런데 매우 사랑스럽게 보였다고. 그래서
금규를 내밀어요. 그 끝을 잡아요. 죽지 않고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게 죽음을 각오하고 나온 이유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네 소원이 뭐고 네 요구가 무엇이냐, 네가 소원이 있어서 뭔가 요구사항이 있어서 죽음을 각오하고 내 앞에 나왔구나,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말하라. 근데 바로 말하지 않고 얼마나 에스더가 지혜롭냐면은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자 하오니 왕과 하만이 오소서 그래. 그러니까 알았다 하고 이제 그 잔치에 참여하니까 잔치가 무르익을 때 야, 네 소청이 뭐고 요구가 뭐냐, 말하라, 내가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니까 또 말을 해요. 근데 그때 말하지 아니하고 내일 또 잔치를 베풀려고 하는데 왕과 하만이 이 잔치에 나오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너무 기쁘잖아요. 집에 가서 친구들과 자기 아내를 불러가지고 말을 하기를, 야, 에스더 왕후가 이 아하스웨로의 왕과 나만 잔치에 초대했다. 근데 내일 또 잔치에 초대했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모르드게로 인하여서 내가 분노했다. 왜냐하면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길에 대궐 앞에 그 대성 통곡하고 있는 모르드게를 보는데 모르드게가 어떻게 엎드려 절하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노했어. 그러나 그냥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일을 말하니까 친구들과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 죽이자. 그래서 나무를 세워요. 이렇게. 그리고 오늘 말씀이 끝나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떤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여호와께서는 반전과 역전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잖아요. 아멘. 뭐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반드시 역전입니다. 아멘. 상황이 바뀐 것이 반전이에요. 바뀌어. 근데 나중에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이, 바뀌어버리는 것이 역전입니다. 아멘. 손바닥 뒤집는 겁니다. 아멘. 이게 역전이에요. 그리고 나서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적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이 기적입니다. 아멘. 초자연적인 현상이 기적입니다. 내 인간 능력으로 할 수 없는데 이루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사람들이나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상황이 역전되죠. 두 번째 단체에 참여하는데 또 물어봐. 네 소청이 뭐고 요구가 뭐냐?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입니다. 밝혀요. 지금까지는 밝히지 않았잖아요. 모르드게가 네가 유대 민족이라는 거 밝히지 말아야겠잖아요. 그래서 왕후가 됐죠. 그리고 계속 왕후로 지금 있잖아요. 그런데 밝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와 우리 민족이 한나라시에 다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한 거야. 너 왕이 매우 사랑스러운 내 왕후 에스더를 내 허락도 없이 누가 감히 죽인단 말이냐? 누가 우리 왕후 에스더를 모욕한 것이냐? 막 진노해요. 그러니까 바로 저 하만이니이다. 게임 끝입니다. 게임 오버입니다. 바로 저 하만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전의 반접을 거둬받으니 결국 역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서가 바뀌어버려요. 한나라시에 죽게 된 유대인들은 구원하고 저 하만과 그에 따르는 원수대적들을 다 진멸하라. 아멘.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아,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선포해야 돼요? 반드시 그 다음에는 역전이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수순입니다. 마땅히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물었잖아요. 주님 앞에 도우심을 요청했잖아요. 그러면 그 묻고 도우심을 요청한 기도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는데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한 다음에 주님이 어떻게 일하신가를 분별하면서 그 반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네 소청이 무엇이고 요구가 무엇이냐 라고 말을 했을 때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했다고 그랬잖아요. 잔치를 또 배설하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먼저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얻어야 돼. 그래야 내가 내 소원과 요구를 아랬을 때 그 소원과 요구를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일이 성사가 안 돼요. 배가 부르잖아요. 일이 성사가 안 돼요. 배가 고파도 배가 불러도 일이 성사가 안 된다니까요. 오전에 가서 셀즈맨이 가서 셀즈 하잖아요. 그러면 잘 안 돼. 성사율이 안 돼. 12시 다 돼갈수록 배고파 죽겠는데 와서 하면은 이게 안 된단 말이야. 근데 밥 먹고 나서는 배가 또 부르잖아요. 나른하잖아요. 그때 가면 생각은 느슨해져 있는데 이게 철통 방어는 경계태세는 빠졌는데 또 그게 나른해갖고 집중력이 없고 안 돼. 근데 2시에서 3시 사이가 가장 잘 된대요.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지혜롭게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 제가 강주중앙교회에서 자라면서 가장 큰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는 일들을 했잖아요. 평진노사익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청년에서 청년부 회장하고 그럴 때에 작년부에 박 집사님이라는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술, 담배, 그리고 세상에 안 좋은 것들은 다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교회 나오시겠어요? 예수 믿으시겠어요? 근데 그분 소원이 뭐예요? 남편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정기도 하고 기도대가 있어요. 철화도 하고 막 기도를 해요. 작정기도 하고 끝나도 아무 변화도 없고 눈꽃만큼 변화가 없는 거예요. 또 작정해서 기도 끝나고 수없이 그런 세월을 보냈어요.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오면서 너무 그 영혼이 불쌍한 거야. 저렇게 사는 것도 불쌍한데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게 너무 불쌍하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불쌍히 여겨지니까 측연지심이 생겨가지고 긍휼히 여겨주는 그런 마음. 긍휼이 뭐라고요?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고 안 하고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날도 나갔는데 진수성찬을 남편이 좋아하는 것 음식으로 해가지고 진수성찬을 탁 차려놓겠더니 새벽에 들어온 거야 이 인간이. 응? 그게 딱 여보 힘드시죠? 평소하고 다르게 이 인간이 술 먹고 이렇게 이랬는데 힘드시죠? 다 그러니까 와서 이렇게 식사하세요. 당신이 좋아하는 거 이렇게 차려놨으니까 이 여자! 그래서 탁 상을 뒤집어 본 거야. 그래도 아무 말 없이 탁 치고 아무 일이 없었다. 또 그 다음에 또 뒤집어 버려. 그래도 진짜 불쌍해갖고 진심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또 들어왔는데 여보 힘드시죠? 힘들긴 뭐가 힘들어요. 재미 다 보고 하고 식사하세요. 그러니까는 다 보더니 여보 왜 그래? 왜 나한테 그래?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 예수 믿었어요. 교회에 나왔어요. 할렐루야. 안수 집사 됐어요. 남편이 망나니 그 앞에 한자를 더 수식하면 개 망나니.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됐다니까. 오늘 에스더가 어떻게 했어요? 네 소원이 뭐고 요구가 뭐냐? 미국 사람스러워 가지고. 근데 그때 말하지 않고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했는데 그곳에 오소서. 또 한 번 또 왕과 하만이 다음날 잔치 오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 제가 우리 친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정말 이게 1, 2년도 아니야. 40일 작정하고 또 끝나면 또 작정하고 끝나면 또 작정하고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근데 하나도 눈꽃만큼도 변화가 없는 거야. 좀 뭔가 변하는 그런 조짐도 없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렇게 우리 어머니도 몇십 년 기도하고 나도 몇십 년 기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날 주일날인데 우리 어머니 보고 토요일날 아버지가 좋아하신 거 해서 진수성찬을 준비하세요. 왜 그러냐? 그냥 제 말대로 하세요. 그래가지고 다 주일날 아침에 상을 딱 차려놓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눈이 휘둥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오늘 무슨 날도 아니잖아. 왜 그래? 그러니까 탁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 제가 어머니 보고 준비하라겠습니다. 목소리 딱 내리고 딱 소리죠. 맛있게 일단 드십시오. 그건 나중에 한 말이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탁 드시는 거예요. 근데 또 맛있으니까 맛있게 드시잖아요. 탁 마음이 놓이고 풀리잖아요. 그 다음에 상을 딱 물린 다음에
아버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다 긴장하시는 거야. 방에 들어가다가 탁 앉아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하신 줄 주님 아버지 아시죠? 내 소원이 뭔지 아시죠? 아버지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세 가지가 있는 줄 아시죠?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예수 믿으면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도 다 해결됩니다. 아버님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안 믿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가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아무 말 안 하죠. 그거 나왔어. 나와가지고 우리는 교회 갈 준비한 거야. 11시에 예배 드리려고 강주 중앙교회 가려고 다 그랬는데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 10시 한 10분이나 되고 이제 가려고 딱 우리는 준비 다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이 부르는 거예요. 우리 엄마를 어이 부르더니 뭐라 하니 못 이기듯이 그냥 교회 가세 그러신 거야. 그 아버지가 교회 나오셨어. 그리고 예수님 계속 믿으셨어요. 그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주께 물어야 돼. 그리고 도우심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의 때에 이루심이라. 그리고 우리가 이게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반전의 역사를 알아야 돼. 그래야 다진 가서 딱 마는 거야. 지금 계속 고구마를 찔렀는데 생 고구마야. 안 익었어. 근데 나중에 계속 찔렀더니 이제는 거의 다 익기 일보 직전이야. 그럴 때 결정타를 딱 내려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기도하는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작정을 했다니까. 그래가지고 딱 그렇게 했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정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정도로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정말 바로와 같이 강타간 그 아버님이 교회에 나오셨다. 그 예수님 믿으셨다. 놀랍죠?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기도할 때 응답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물으시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내 자식을, 내 부모님을, 형제자매를 위해서 물으시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일하십니다.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결론이 뭐예요? 내가 훈련을 잘 받아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한번 타고난 기질과 성품은 바뀌지 않아. 이게 상담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힘으로 안 된다는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주님은 못하실 것이 없어요. 그 사람 기질이 바뀌어요. 성질이 바뀌어요. 아시겠습니까? 타고난 성격인데 죽을 때까지 안 바뀌어? 못 바뀌어? 이건 내 생각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바뀌어가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겁니다.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것은 내가 내 믿음 생활을 돌아봐야 돼. 내 말씀 생활을 돌아봐야 돼. 내 신앙을 돌아봐야 돼. 그래서 정말로 그럴수록 더 여호와께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나를 위해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살아나야 가서 살려낼 수 있다고요. 내가 불이 붙어야 가서 불 지를 수가 있다고요. 불을 붙일 수가 있다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웃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에 대해서 물으세요.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주님 아시지요? 할 수 없는 것 아시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가 말씀 전했잖아요. 주님 나 할 수 없어요. 주님 그러니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힘과 능력 주셔서 할 수 있게 하시죠. 근데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죠. 나는 할 수 없었잖아요. 근데 할 수 있게 됐잖아요. 바뀌었잖아요. 근데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됐죠. 못할 것이 없죠. 나는 할 수 없는데 우리 주님은 할 수 있으시죠.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죠.
그러니까 기도로 물으시고 기도로 도움을 요청하시라 그 말이. 여러분 하닷사는 숨겨진 보배, 숨겨진 보석이라고 그랬잖아요. 에스더, 별. 그러니까 연결도 되죠. 별은 이제 우리 눈에 안 보일 때는 없는 것처럼 보이죠. 숨겨져 있죠. 근데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죠. 보석과 같죠. 근데 나중에 우리 눈에 보이잖아 저녁에. 그러면 반짝 빛나는 별이죠. 보석같이 빛나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별은 있습니다. 별은 빛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별은 이 하늘에 창조하신 그대로 딱 그 자리에 그 궤도에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그 빛에 따라서 밝게 보이는 것도 있고 어둡게 안 보이는 것도 있고 그냥 가볍게 보이는 것도 있고 이 차이가 있을 뿐이야. 시기,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그 빛의 각도에 따라서. 이해되신가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별은 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별은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나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키시고 돌봐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 나는 모르드게와 같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지만, 주님, 나는 에스더처럼 낮고 천한 자이지만, 주님 보시기에 나는 무명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나는 하닷사 숨겨진 보석인 줄로 믿습니다.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를 통해서 한나라시에 죽게 된 유대인들을 구원해내셨잖아. 살려냈잖아. 왜냐하면 믿음으로 사랑으로 말씀으로 살았던 모르드게가 살아나고 그 살아난 모르드게가 그 하닷사를 거두어서 자기 딸처럼 양육하되 그가 말씀으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양육하니까 이 에스더도 살아난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살아나니까 가서 한나라시에 죽게 된 유다인들을 구원하여 살려낸 것입니다. 내가 살아나야 됩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 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새벽에 기도하면 저를 위해서 스스로 기도해요. 주님 이렇게. 주님 아시죠?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들이 있는 거 아시죠?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시죠? 나는 할 수 없는 줄 아시죠?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 주세요.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니까. 저와 여러분 꼭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 자신을 위해서 물으십시다. 어떻게 하든지 물으세요.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반전과 역전과 기적을 행하십니다. 기적의 주인공 간증자로 들어쓰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됩니다. 세 가지예요.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자.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자. 가서 다른 사람에게 믿음과 사랑과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줘서 그게 양육해. 그 사람도 나처럼 믿음으로 사랑으로 말씀으로 살게 하면 내가 살아나듯이 그 사람도 살아나고